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드디어 반팔을 꺼내서 입었습니다. 네, 날씨가 벌써 여름을 제쳐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올해 예배를 주제로 이렇게 우리가 회복되어질 기도하고 있는데 몇 번째에 해당되는 곡 같으세요? 네, 두 번째에 해당되는 주제를 가지고 특송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멘이 되고 참 감사가 됩니다. 오늘은 벌써 사도행전 시작한 지 24시간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바탕으로 간절한 기도, 흥황하는 말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장을 통해서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기까지 그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고요. 그러면 아마 그들은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돌봐줬던 바울과 바나바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처럼 살았고 그들을 가리켜서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주님의 표현대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사랑을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11장에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12장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도가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24절 형제님들 자매님들 교도에서 읽겠습니다. 형제님들부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무교 앞에 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노라.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다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다하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보셨던 내용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시죠? 안디옥에서는 사도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면서 많은 수가 모이고 굉장히 부흥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드라마를 보면 이쪽 이야기가 진행되다 갑자기 카메라가 다른 쪽으로 가죠. 카메라가 이제 안디옥에서 비추고 있던 그 모습에서 어디로 옮겨갑니까? 한편 예루살렘에서는 하면서 예루살렘의 교회 형편을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옮겨서 보니까 안디옥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안디옥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막 전도하니까 구원받고 성도들이 자라고 성장하면서 그리스도인을 칭함받고 구제연금에서 예루살렘을 보내고 굉장히 활동력 있고 생기 있고 밝은 분위기라면 오늘 방금 보신 이 분위기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아마 배경음악이 깔리면 너무나도 상반된 배경음악이 깔릴 그 장면이죠. 예루살렘에 박해가 임했고 더군다나 12사도 중에서 처음으로 사도가 순교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기 이어서 베드로까지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주십니다. 옥에서 꺼내주시는데 베드로는 뭐하고 있어요? 세상에 교회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는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같이 기도해도 좀 시원찮을 판에 교회의 기도를 너무 믿었던지 그는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주 태평하게 자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자고 있어요? 옆구리를 팍 쳐가지고 깨울 정도로. 주무시다가 갑자기 형광등이 확 켜지면 어떠세요? 아유 뭐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좀 눈이 굉장히 부시잖아요. 천사가 딱 나타나니까 그냥 옥이 환해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자요. 그러니까 옆구리를 빵 때려가지고 빨리 안 일어나 하면서 이제 깨워가지고 그런데도 이제 꿈인지 생신지 모르고 하다가 결국 천사가 떠난 다음에 이게 생시구나 하면서 자기가 이제 기도하고 있었던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갔더니 이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렸는데 로데라는 아이가 나와서 목소리만 듣고 그냥 곧장 들어가죠. 이 애가 도대체 웬일이 하면서 문을 크게 두드렸을까요? 크게 두드리면 소동이 일어나서 지금 베드로 발견된 거 들킬 상황이니까 세게 두드려도 못하고 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면서 아마 두드리고 있고 안에 들어갔더니 기도하던 성도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돌아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 미쳤냐? 너 제정신이냐? 하면서 도대체 뭐라고 기도했길래 도대체 그런 어떤 상황, 아이러니죠. 열심히 기도해놓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니까 너 미쳤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하도 우기니까 같이 딱 나와서 베드로 확인하고 기쁨보다는 더 놀라움으로 반응하고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상황을 쭉 얘기하면서 나는 이제 지금 지명수배가 내려질 상황이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더 있을 수 없다. 나는 단대로 가는데 이 사실을 야고보 장로한테 전해줘라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알고 이 베드로를 잡았던 사울 왕이 이 베드로에 대한 지명수배를 내리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 베드로를 옆에서 지키고 있었던 그 간수들을 갖다가 죽이라고 하고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그가 이제 황제의 그 축제가 황제와 관련된 축제가 있어서 그 가이사랴에 가면 극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는데 와, 그 소리가 너무나 이렇게 막 은혜스럽게 들리니까 거기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가히 아부에 가까운 너무 지나친 아부에 가까운
무슨 소리라고 그래요? 와, 신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러긴 하지 내가 하면서 이렇게 우쭐 대다가 갑자기 배야 하면서 쓰러져 가지고 돌아가시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박해가 있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해서 더해갔다. 이것이 이제 오늘 읽으신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12장에는 사도가 둘이 나와 있었습니다. 누구와 누굽니까? 죽었던 야고보, 풀려난 베드로. 자, 야고보의 순교, 베드로의 구출 어느 게 더 감사가 되시나요? 뭐 두 개 다 내일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루살렘 교회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 교회 입장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순교 당하고 김선재님이 풀려나셨어요. 어느 게 더 기쁘세요? 제가 김영재님을 돌아가시기 할 수는 없고 어느 게 더 나으시겠어요? 예? 괜찮아요. 실족 안 할 테니까 얘기하셔도 돼요. 베드로의 구출되어지는 그 상황이 그들에게 참 감사하지 않을까요? 하나 더 여쭐게요. 기도를 했는데 병이 완쾌가 됐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오히려 완쾌가 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소천하셨어요. 어느 것이 더 감사가 되세요? 예? 소천이요? 네.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현실이라고요. 현실. 아니 어쩌면 우리 상황 속에 우리 삶 속에 현실 아닙니까?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일단은 간절히 기도 하나부터 생각을 좀 해봤고 두 번째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내가 답을 내려놓고 기도할까 아니면 답을 맡기고 기도할까 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이미 답이 나와 있고 하나님은 내가 나온 답대로 행하시도록 하고 요구하는 걸까?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까? 우리 기도가 어떤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죠? 우리 기도가요? 답을 갖고 있어요? 답을 맡기고 있어요? 많은 기도가 참 죄송스럽게도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구출을 받았던 것을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얘기하죠. 야고보가 순교한 것은요.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기도해가지고 병이 나으면 어떻게 표현해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얘기하고 기도했는데 그냥 돌아가셨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거절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자매님 계셔서 죄송하지만 우리 이든희 자매님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교회가 많이 간절하게 기도하셨죠. 그런데 암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이제 아니시니까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만약에 암이셨다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감사했을까요? 아니면 낙담했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노란색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성경 말씀 중에서 욥기 8장에 있는 내 시작은 미화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 다음으로 잘못 인용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는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I can. 이 말씀이 아님에도 이 말씀이 그렇게 많이 인용되어지고 때로는 이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고 있어요.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하면 돼.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어. 이 말씀만 딱 떼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11절부터 읽어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노력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은 풍부에 처하고 다음에 궁핍에 처해도 이 상황입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궁핍에도 처해봤고 풍족한 데도 처해봤다. 내가 없어가지고 너희들이 도움해 준 거에 대해서 부탁하거나 감사하는 게 아니다. 나는 모든 일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나는 드디어 배웠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나는 뭐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풍족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병들어도, 내가 건강해도,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나는 뭐 할 수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적응하면서 하나님 인정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말씀이에요. 야고보가 순교해도, 베드로가 구출을 되어도, 기도로 병이 완쾌되어도, 기도했지만 병으로 돌아가셔도 내가 어떠할 수 있다고요? 내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 내가 당장 내일 먹을 끼니가 없어도, 아니 내가 당장 내 창고에 먹을 것이 그득해도, 통장에 마이너스 통장을 쓰더라도, 아니 내 통장에 적금된 것이 많이 있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왜 우리는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건 아마 내가 하나님을 조정해 보려고 하는 의도는 아닐까 합니다. 흔히 얘기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가 예스가 있고요.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고, 아니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웨이트, 기다려라. 아직은 때가 안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늦추시는 경우도 응답이 되어진 거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심지어 무엇도요? No, 안 돼 그건. No 하더라도 그것도 기도의 뭐라고요? 응답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제일 당황스러울 때는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노라는 대답이 떨어질 때,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럽게 생각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도, 야고보의 순교하는 그 상황에도 기도했지만 그것이 돌아가시거나 또는 병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부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 다시 말하면 카메라를 돌린 거예요. 안디옥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상황은 이러했다. 자세한 것은 이제 세부적인 것은 이제 써놓은 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다 써놓은 것을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자, 한편 그런데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로드 왕이 해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자,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는데 해하려 했다는 얘기는 박해하려고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헤롯이 이 로마의 황제가 글라우디우스로 바뀌면서 자기에게 더 많은 통치권이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서 그는 이제 유대인들의 더 많은 환심을 사야 할 필요가 있었고, 유대인들이 이제 싫어했던 교회를 핍박을 할 목적을 가지고 이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선택되어진 사람이 누구였냐면 야고보가 선택되어진 거죠. 동시대에 안디옥에서는 굉장히 활발한 교회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동시대에 예루살렘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의 교회들이 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동시대에 있지만 어느 지역에 어느 지역 교회는 굉장히 활발하게 주님 섬길 수 있고 어느 지역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차원을 넘어서 기린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어느 성도는 굉장히 성령 충만하게 또 하는 일들이 주님께서 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느 성도는 참 주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지 하면서 그러한 고통에 동일하게 살면서 겪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제 헤로당을 잠시 좀 보면요,
성경에는 헤롯이 참 여러 군데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이 헤롯은 총 4명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예수님 죽이라고 명령 내린 그 왕이에요. 그리고 그 왕의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달리시기 전날 밤에 이제 예수님을 신문했던 왕, 세례 요한을 죽였던 왕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조카이자 헤롯 대왕의 손자, 그가 헤롯 아그리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2년간 구금되어 있을 때 그에게 가이사랴 와가지고 바울을 만났던 사람, 그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자, 오늘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헤롯 아그리빠 1세. 근데 그렇게 써놓으면 좋은데 꼭 헤롯만 써놔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누군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뭐 출애굽기 읽으면 다 바로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또 다 헤롯이니까 그래서 구분을 좀 하시고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바로 야고보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는 헤롯 대왕의 손자였는데 이 헤롯 대왕이 의심이 많아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다 죽이고 자기 왕을 이을 사람들 다 죽이고 자기 부인까지도 죽여요. 자, 이런 가운데에서 자기 아버지였던 아리스토블루스가 할아버지에 의해서 죽으니까 이 아이는 로마로 어머니 밑에서 자라기 위해서 피신을 갑니다. 가가지고 잘 살아야 되는데 가서 엉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쾌락을 즐기는 로마 황제 중에서 아주 죄송하지만 개차반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칼리큘라라는 황제예요. 아주 그냥 난잡한 왕인데 그 사람하고 이렇게 막 친하게 지내면서 티베리우스 황제한테 말을 실수해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다가 그가 올빼미를 이렇게 만나요. 올빼미를 봐요. 근데 올빼미의 징조가 처음 만날 때는 길한 동물이고 또 한 번 만나면 흉한 동물이에요. 그 의미가. 근데 처음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올빼미를 딱 만났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던 동료가 야, 너 풀려나겠는데 한 거죠. 저건 길조야. 그래서 얼마 후에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죽고 진짜 풀려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랑 함께 참 쾌락을 즐겼던 황제가 황제에 즉위하니까 갑자기 유대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서 또 다른 왕이 나오니 이어서 글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나니까 또 영역을 더 넓혀갑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 아그리빠 1세가 거의 이스라엘의 헤롯 왕이 다스렸던 만큼의 지역을 통치하고 있을 그때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막강할 때예요. 근데 그는 할아버지 잘 알았죠. 유대인들에게 관계가 틀어지면 통치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라는 정책을 쓰는데 제일 쉬운 정책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 그게 누구였어요?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자기는 모세 율법의 준수자로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이제 인정을 받는 이 상황에 갔다가 아까 보셨던 대로 가이사랴에서 벌레에 물려서 벌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죽였더니 예상했던 반응이 딱 나왔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해요. 아싸, 통했다. 그러면 이 김에 한 번 더 해가지고 이제 더 높은 누구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사도 요한의 형제예요. 이 요한의 형제가 한때 예수님 살아계실 때 부탁했던 게 있죠. 그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 나중에 왕으로 등극하시면 내 아들은 어느 쪽에 왼쪽과 오른쪽에 다 앉혀주십시오. 오른팔 왼팔로 써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던 사람인데요. 제일 먼저 돌아가세요. 제일 먼저.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그의 형제였던 사도 요한은 언제 돌아가세요? 제일 마지막에 돌아가세요. 뭐 원하는 대로 됐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왼팔과 오른팔이 됐어요. 제일 먼저 돌아가시고 제일 나중에 돌아가셔서 이게 말은 잘하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이 야고보는 3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어떤 3명이냐면 예수님께서 특별한 장소에 데리고 다녔던 3명이에요. 누구였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굉장히 예수님께서 신임했던 다시 말하면 중용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어떻게 죽었어요? 제일 먼저 죽었어요. 정말 좀 아깝지 않나요?
굉장히 은사가 출중하고 지금 유대인들이 이를 굉장히 기뻐했다는 얘기는 존재감이 있었다 없었다? 굉장히 있었다. 시시한 사람 죽이면 에이 그 정도가 이것이 아니고 기뻐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아니 진짜 예수님 당시에 특별히 3인 중에 들었던 그 한 사람을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죽음들을 이렇게 봅니다. 주님 천국에 그 한 명 더 데려가셔서 뭐가 좋으시려고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참 푸념 섞인 말로 할 정도로. 근데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야고보가 뭐 현장에서 이렇게 직결로 칼로 죽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감옥에 가뒀고 베드로와 동일한 절차를 밟았을 거예요. 감옥에 가뒀고 재판하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사형 판결 내서 죽였을 거예요. 야고보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일절 언급이 없어요. 기도 안 했다는 얘기일까요? 기도했죠.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럼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중에 베드로일 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실게요. 야고보가 칼로 죽기 전에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을까? 자, 어쨌든 이 헤롯은 이제 이 헤롯의 본문에서 5차 교만까지 나오는데 여기서 1차 교만 일단 나와요. 1차 교만 일단 기억하세요. 누가 기뻐하는 일 했다고요?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일 했어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혹시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의도적으로 하려고 한다 하면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내 인기 유지용이다. 이건 교만이 싹트고 있다라는 걸 1차로 생각하시고 뒤에서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도 잡으려고 했는데 무교절 기간이라서 죽이지 못했어요. 왜? 그는 율법의 준수자였어요. 이 명절 기간에는 살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기다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옥에다가 가두는데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군인 4씩, 4명씩, 4패, 4인 4조예요. 그럼 몇 명이에요? 4, 16명한테 맡겨요. 한 사람 지키기 위해서 16명의 간수가 등장해요. 왜 이렇게 엄하게 지킬까요? 첫째,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전에 베드로가 한번 감옥에서 나갔던 사건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4장에서. 감독이 분명히 제사장들이 그 사내들에서 공유해서 딱 잡아놨는데 그 다음날 성전에서 설교가 있었던 이 사건이 그에 있었던 거죠. 그 상황을 알았는지 아주 군인 4명씩 딱딱 4패에게 딱 맡기고 그리고 이제 6월절 후에 끌어내서 죽일 계획을 딱 세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뭐 했다고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한번 생각을 한번 여기서 해보고 싶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한 게 뭘까요?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 이게 어떻게 기도하는 게 그를 위하여 기도한 걸까요? 대부분의 주석을 다 찾아봐도 강해를 다 찾아봐도 제가 이제 이 사도행전 강의하기 위해서 대략 한 10권 정도의 책을 보는데요. 10권이 전부 거의 같았어요. 뭐라고 기도했다? 풀려나기를 기도했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 뒤를 쭉 보면서 진짜일까 하는 자꾸 생각이 저에게 들었어요. 진짜일까? 정말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한번 들어주십시오. 좀 다르게 저는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가 체포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했을까? 어떻게 기도했을까? 지금 보편적으로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여기에 나온 5절에 나와 있는 이 교회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는 교회가 돼요. 앞뒤가 안 맞는.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근데 아셨죠? 아까 살아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루데한테. 미쳤냐? 이건 너무 과한 표현이 아니에요? 아니 정말 간절히 기도했으면 베드로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성도님들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정말?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니에요? 근데 간절히 기도해놓고 살아났다가 미쳤냐? 이 너무 안 맞아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한 게 과연 뭘까? 보편적으로 우리 인지상정으로 갇혔으니까 풀려날 걸 기도했을까 하는 거였어요. 조금 더 가볼게요. 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다 합니다.
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예수님은 좀 미리 좀 땡겨서 하시면 좀 안 좋아요. 그렇죠? 어차피 풀려주실 거 꼭 어디까지 기다리세요? 끝까지 기다리세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달랑달랑 할 때까지. 죄송합니다. 예수님 취미는 아니신 것 같은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예수님의 시간표랑 우리의 시간표가 좀 많이, 예수님의 시간표가 좀 늦게 가죠. 보통. 아니죠. 우리 시간표가 좀 빨리 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 시간표가 좀 빨라요. 예수님의 때보다. 자, 이러면서 그 전날 밤이 될 때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마지막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일이면 죽는데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가지고 누워서 자고 있어요. 두 군인이 아마 팔짱 딱 끼고 잤을 거예요. 옆구리에다가. 그리고 손에 그 쇠사슬에 발에다 묶어놨을 텐데 쇠사슬로 했는데 뭐 하고 있었냐면 누워서 자고 있대요. 태평한 거죠. 아주 태평하게 자는데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뭐 하고 있어요? 지키는 사람은 또 못 자고 죽을 사람은 자고. 왜 잤을까요? 베드로한테 가서 인터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이셨어요? 왜 그렇게 주무셨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베드로가 1, 2, 3, 4번 중에서 뭐라고 대답할까요? 한번 투표 한번 해볼까요? 야, 나는 어차피 늙어서 죽을 거야. 나 지금 죽을 나이 아니야. 예수님이 나 늙어서 죽는다고 예언했거든. 1번. 2번. 예수님도 풍랑 속에서 잤잖아. 나도 그 예수님 닮으려고 그래. 3번. 야, 전에 나 풀려난 적 있었어. 나 경험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나 풀려날 거니까 나 걱정 안 해. 4번. 야고보도 죽었잖아. 근데 여기서 내가 살아나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우회가 아니지. 그냥 맡기고 자는 거야. 자, 몇 번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몇 번이실까요? 3번, 또 2번. 그래서 인터뷰가 중요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가서 꼭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십시오. 왜 그러셨냐고 도대체. 굉장히 궁금해요. 답은 저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팩트는 뭐예요? 잤다. 편히 잤다. 자, 그런데 그때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가 갇혀있던 감옥에 광채가 빛나 천사가 등장했으니까 얼마나 화나겠어요. 자, 이 밝기보다 화냈을까요? 이 밝기보다는 못했을까요? 더 화냈겠죠. 갑자기 주무시고 있는데 눈에다가 밝은 후레쉬를 갖다 확 비춰보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아유, 누구야? 이렇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어때요? 전혀 미동도 없어요. 계속 자요. 계속 자.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던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를 한 대 쳤어요. 여기 쳤다라는 단어에 사용된 헬라어가 파타소인데 세게 때린 거예요. 세게 때렸다는 얘기는 처음에는 일어나 아마 했을 거예요. 안 일어나니까 어때요? 저도 이제 집에서 가끔 아들들한테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좀 있는데 일어나라. 야, 학교 갈 시간이 딱 올 때가 있는데 세게 딱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그다음에 그랬더니 이제 쇠사슬이 딱 벗어져요. 그리고 나서 야, 이제 허리띠 좀 채우고 이제 아주 그냥 띠풀로 가지고 그냥 편히 주무신 거예요. 다음에 신발도 좀 신고 자, 겉옷도 좀 입고 따라와 한 겁니다. 참 천사가 아주 세밀해요. 그죠? 그냥 바로 와 하라고 했는데 아주 단계적으로 자세히 참 가르쳐 주면서 따라오라고 합니다. 자, 베드로 따라갑니다. 근데 어떻게 따라갔어요? 정신 차리고요? 아니요. 이게 생신지 꿈인지 모르고 따라갔어요. 자, 갔는데 첫째 파수를 지나갔어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무사 통과했어요. 그럼 이제 천사가 나타나니까 베드로는 깨우고 나머지 파수꾼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재운 거죠. 아까는 입장이 바뀌었죠. 아까는 베드로가 자고 파수꾼들이 깨어 있었거든요. 천사 딱 나타나면서 베드로는 깨고 파수꾼들은 재웠어요. 무사 통과. 두 번째 파수 무사 통과. 자, 딱 갔더니 문이 잠겨 있어요. 무슨 문이에요? 쇠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문 앞에 섰더니 오토매틱 짜잔. 뭐 저기 사극 같은데 보면은 딱 나가려고 하면 옆에 있는 내시들이 문 쫙 열어주는 듯이 철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때도 아직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한 블럭을 더 데리고 가요. 그리고 나서 천사가 떠나요. 이제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천사가 도와줄 만큼 딱 도와주고 그에게 맡기고 가요. 자, 베드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꿈인지 생신지 참 분간하지 못하는 이 정도의 베드로 도대체 그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이제 아까 교회는 놔두고
도대체 베드로 그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감옥에서 아이고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그냥 완전히 맡겼을까? 어떻게 기도했을까?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혹시 이 헤로드한테 잡혀오면서 성도들을 만났다면 성도들한테 무슨 기도 부탁을 했을까? 교회여, 성도들이여,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물었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천사가 와서 깨워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기가 풀려날 것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지 않을까? 아니 기대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것들. 자, 천사랑 이게 따라가는데 쇠문이 쫙 열리는 거 경험해보고 싶죠? 아니세요? 갇혀 있다가 쫙 열리는 경험 해보고 싶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갇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는 해보고 싶은데 뭐는 하기 싫어요? 이 열리는 것은 해보고 싶은데 갇히는 것은 안 하고 싶으니까 결국 열리는 것도 못 해보는 거죠. 자, 어쨌든 베드로가 이제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다. 지금 어떻게 했냐면요. 앞에 절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따라갔잖아요. 그럼 천사가 눈에 보였다는 얘기, 안 보였다는 얘기예요? 보였다는 얘기거든요. 보였는데 천사가 떠나니까 있다가 사라지고 나니까 지금 그가 이제 정신이 들어왔어요. 아, 천사였구나.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나를 헤롯의 손과 모든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그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는 죽었지만 하나님 그를 외면하신 게 아니고 야고보는 그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고보를 하늘로 인도하신 거고 베드로는 그의 천사를 보내서 헤롯과 유대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고 두 가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내 생각은 하늘로 데려가면 못마땅하고 내 생각은 그냥 거기에서 당장 위험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도와주신 거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하지 않을까. 야고보는 주님의 손에 의해서 하늘로, 베드로는 주님의 손에 의해서 성도들에게로, 그 차이밖에 없지 않을까. 12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갔더니 거기에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대략 이 시간이 몇 시쯤 됐을까요? 아마도 보편적으로 다른 모든 그 주석에서 말하는 12시 넘은 시각이에요. 다시 말해 무슨 기도한 거죠? 우리는 별로 안 하는 철야 기도한 거죠. 요새 철야 기도 언제 해보셨어요? 별로 간절한 일이 우리 없죠. 그죠? 교회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왜? 다음날 죽으니까. 다음날 죽으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마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다고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가 이제 일부가 돌아갔고 일부가 더 남아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로데라는 이름의 뜻은 장미예요. 우리 기린교회 로데처럼 있죠. 장미처럼 예쁜 자매들 거기 다 있죠. 장미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로데라는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어요. 누구를? 베드로는 모르죠. 그렇죠? 문 두드리니까 손님을 이 밤중에 아니 이 새벽에 이 오밤중에 누가 문을 두드리니까 나왔는데 누구세요? 물었겠죠. 나 베드로야. 큰 소리로 대답 못해요. 왜냐하면 순찰하는 걸리니까 나 베드로야. 근데 그렇게 들어봐도 충분히 알아들을 목소리였어요. 누구다? 베드로다. 그러면 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왔어요? 영접하러 왔다며. 근데 베드로 알아듣고 바로 뭐 합니까? 바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렇죠? 걸어갔다고 여러분 말이 안 맞아요. 그렇죠? 달려 들어가야 맞아요. 달려 들어가서 거기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한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어디 있다고요? 대문 밖에 서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데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았다면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정말인가? 아니 내 폐에 갇혀서 아주 깊은 곳에 지금 못 나올 정도에 갇혀 있다고 하는데 목소리가 들리면 로데처럼 죄송합니다. 조금 신중했더라면 눈 열고 확인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만 듣고 튀어가니까 못 믿잖아요.
확인도 안 하고 갈 정도였다면 이 로데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풀려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다음이 그를 증명합니다. 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네가 미쳤다. 이것은 참 혹시 성도들한테 미쳤냐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이 성도들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단어는 어쩌면 아니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로데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네가 미쳤다 지금. 이 네가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전에 이 문 두드리기 전에 그 교회 안에서 어떠한 교제를 했다면 어떠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을까? 성도들이 기도하기 전에 교제했다면 어떠한 교제를 하고 있었을까? 아마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 로데만큼은 베드로 이번에 풀려납니다. 베드로 풀려납니다. 이 조그만 것이 이렇게 혹시 하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자꾸 무시하니까 드디어 이제 갑자기 딱 들어오니까 네가 그렇게 산다 하더만 네가 진짜 미쳤구나. 너 환상봤구나. 이렇게 평가받은 건 아닐까? 성도들은 왜 미쳤다고 했을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어서요? 아니 간절히 기도했다면서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부분을 아이러니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안 어울리거든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살았다고 하니까 미쳤다. 아니 어쩌면 한 번 더 그렇게 바꿔봤어요. 성도들은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하지는 않았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 힌트를 한 군데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성경책 펴 있으시니까 사도행전 4장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네. 4장 23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이 놓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 있다가 놓였어요. 사도들이 놓임의 그 말뜻이 그겁니다. 자, 다음에 28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전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갇혀 있을 때 그리고 풀려났을 때 그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들의 신변의 위협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아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나왔나요? 살려 주십시오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그건 전적으로 그 교회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 상황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4절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장 24절을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그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은 이 제목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12장에서 나와 있는 이때 당시의 교회들의 기도도 이 기도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의 안위가 그들은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이 위축되거나 또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사도라 할지라도 베드로의 그 믿음이 위축되지 않기를. 전에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거부로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아내에게 말을 전합니다. 가정사를 얘기해요. 이것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때 이 아내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당신 그렇게 한가하오? 참 냉담한 대답이죠. 나는 당신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라고 했던 게 그의 아내의 모습이었어요. 어쩌면 성도들이 기도했다면 그 상황에서 베드로여 당신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주를 부인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니 죽음의 순간에도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여 당신이 사도인데
당신이 야고보처럼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게 뭘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선교사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 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 위험에서 구출해 달라고 많이 기도합니다. 이게 저의 기도였고요. 우리의 보편적인 기도였어요. 어느 성도가 병들면 그 병을 뭐 해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우리가 답을 제시해요, 하나님한테. 근데 사도들은,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요, 그 상황만 얘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그들이 붙잡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지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성도들의 기도였어요. 그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했던 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사탄이 베드로를 까부르듯 달려고 밀가부르듯 달려고 청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내가 기도했다라고 하세요. 누군가 나를 지금 뭐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것으로 인해서 발언하다가 잡혔다, 감옥에 갔다, 소유주가 감옥에 갔다, 그럴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 어떻게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부탁드립니다. 제 마음이 변할까 봐.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한테 맡기시면 돼요. 왜? 하나님이 굽어보시고 계시니까요. 풀려나고 안 풀려나고는 전적으로 하나님 권한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위축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떨어지거나 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어쩌면 그를 위한 기도가 아닐까. 풀려나고 안 풀려가고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아닐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로데는 얘기합니다. 진짜라고요. 참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중재했겠죠. 그럼 가서 보자 했겠죠. 가서 보는데 여전히 베드로는 문 좀 제발 좀 열어보라고 계속 두드리고 있는 상황. 가서 봤더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뭐 했어요? 놀랬어요. 왜 놀랬을까요? 기도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이렇게 제가 봤으면 이렇게 썼어야 돼요. 베드로가 문들이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지라. 이렇게 가야 맞지 않나요? 응답 받았으니까.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지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아울러서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자기가 옥에서 나오던 일을 말합니다. 근데 말하는데요, 이 놀라운 것을 경험한 사람치고는 너무 평범해요. 뭐 과정을 쭉 얘기했지만 그냥 아주 평범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구출해 준 거에 대해 그렇게 막 특별하게 감사하죠. 근데 특별하게 그걸 강조해 가지고 감사를 했다, 찬양했다라는 말 자체가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내가 기도한 대로 되면 어때요? 굉장히 막 들뜨고 흥분되어지고 하죠. 근데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면 위축되어지고 낙담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이렇게 되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될까 봐 아예 기도도 안 하는.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건 내 뜻, 하나님 뜻이 아닐 것 같으니까 기도해봤자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 안 하는. 근데 기도를 해봐야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합니다. 헤롯이 지명수배를 해도 못 찾으니까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가이사라로 떠납니다. 이 헤롯의 이 행동을 참 보면 하나님께서 이건 정말 사람이 한 것이 아닌 걸 그가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전부 다 파수꾼들한테 전부 다 옮겨서 그들을 죽게 해줘. 혹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한 번 정도 멈추고 이건 하나님의 개입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절에 가서 보니까 헤롯의 상황이 나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그들이 헤롯에서 갈릴리에서 나는 곡식을 사 먹어야 돼요. 그런데 헤롯이 이렇게 기분이 나쁘니까 아부를 해가지고
화목 다시 우리 잘 지내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이사랴에 가니까 그들이 가이사랴로 따라갑니다. 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성에 앉아서 백성들한테 연설을 합니다. 자, 헤롯의 1차 교만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했다는 것이 있었다면 헤롯의 2차 교만이 나오는데 지금 누군가 내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의식이 되면 우리는 체크해야 돼요. 교만 증후군 두 번째. 누군가 지금 내 눈치를 보고 있다. 성도들이 또는 누가 내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럼 내가 높아질 수 있는 2단계 경보. 그 다음에 그가 나를 택해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합니다. 자, 왕복을 입고 연설한다. 다시 말하면 그 가이사랴 가서 보면 이 원형극장이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대로 이게 거의 그때 당시 그대로 거의 복원된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자재는 그 자재 그대로입니다. 저게 몇 년 됐을까요? 2000년 됐어요. 2000년. 대한민국 땅 어디 가보셔서 2000년 된 거 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기원 전 건물 자체가 없어요. 저건 기원 전 건물이에요. 헤롯이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에 만들었던 건물들이에요. 자, 저기에 앉아서 저게 이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딱 저 지금 뒤에 보이는 바다가 지중해예요. 지중해가 딱 객석에 앉으면 지중해가 딱 보여요. 그리고 이 무대에 서가지고 연설을 한 거예요. 무슨 옷을 입고 왕복을 입고 연설을 합니다. 자, 그때 장면을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잠시 읽어드릴게요. 고대사에 나와 있는 기록인데 아그리빠는 영국 원정에서 돌아온 황제의 안녕을 위한 축제를 시작하면서 가이사의 영광을 보여주려 했다. 거기에는 각 지방 장관들과 저명한 인사들이 다 모여 있었다. 황제의 생일이기도 했던 축제의 둘째 날 8월 1일이라고 합니다. 새벽에 아그리빠는 은으로 만든 옷을 물결치듯하며 극장 안으로 들어왔다. 상상해 보세요. 왕이 은으로 된 옷을 아마 질질 끄시면서 왔겠죠. 새벽에 오니까 일출의 태양이 딱 떴을 겁니다. 햇볕을 받은 은으로 된 왕복 어땠을 것 같으세요? 환상적이죠, 그죠? 자, 그것을 보는 자마다 그 찬란함에 압도되어 경외심마저 느껴서 떨정됐다. 진짜 신이 등장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곧 아첨꾼들이 여러 가지 말로 아그리빠를 칭송했고 그것은 그에게 불길한 징조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그리빠를 신이라고 불렀으며 뭐라고 불렀다고요? 근데 이 아그리빠는 유대인이에요. 할머니가 유대계이기 때문에 이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누구를 오직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유대인이거든요. 그런 율법의 준수자라고 자처했거든요. 근데 자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신으로 불렀으면 바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아니라고 해야 되죠. 왜?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묵과했어요. 크게 소리 지르기를 우리에게 자비를 내리소서. 이제까지는 당신을 사람으로 공경했으나 이제부터는 당신을 인간 이상의 존재로 여기겠나이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아그리빠는 그들을 꾸짖지도 않았으며 이 불경건한 아첨을 물리치지도 않았다. 그 순간 그가 머리를 들었을 때 그는 자기 머리 위에 밧줄 위에 앉아있는 뭘 봤다고요? 올빼미. 기억나세요? 첫 번째 만나면 길조, 두 번째 만나면 흉조. 한 번 로마에서 만났거든요. 지금 이번에 몇 번째 만남이에요? 두 번째 만남. 그게 떠올랐어요. 올빼미를 보자 전에 게르만족 동료가 했던 말이 떠올랐고 한 줄기 근심이 그의 마음을 스쳐갔다. 동시에 그는 배가 심하게 아파옴을 느꼈다. 그리고 이것은 극심한 통증으로 변하였고 아그리빠는 재빨리 궁궐 안으로 옮겨졌다. 그 극장에서 한 100m 정도 가면 헤롯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닷새 동안 극심한 통증으로 고생하다가 죽었다. 이때 그의 나이 54세였고 왕자에 오른 지 7년째였다. 이게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이 상황, 사도행전 12장 우리가 방금 보셨던 이 상황을 기록에 역사책에 남겨놓은 겁니다. 그대로 진술되어져 있어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자, 누군가 나를 칭찬한다. 교만, 적신호 4단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다. 나를 알아주는 것에 만족하고 산다. 곧 위험하다.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여기 보면 주의 사자가 곧 친히 그랬죠. 이 친히
자, 기억하세요. 혹시 사자가 한번 친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 뭐 하고 있을 때? 자고 있을 때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는 그 친이하고 여기 주의 사자가 그 친이, 이 친이가 같은 언어가 쓰였어요. 결국 한 사람은 천사가 쳐가지고 어떻게 됐고 살아났고, 한 사람은 천사가 치니까 죽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박해하려는 그 순간에도, 다시 말하면 이제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을 칭하면서 굉장히 흥왕했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헤롯왕의 박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교회의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였을까요? 24절을 저는 그것이 이 기도였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가 이게 아닐까.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막히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의 종들이 잡혀가고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흥왕하게 해달라고.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해서 더했다. 박해가 있어도, 죽음이 있더라도, 순교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박해하는 자를 죽이 심판하시고 흥왕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면서 12장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간절한 기도 흥왕하는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내가 기도하는 거, 정말 저 자신에게도 하는 얘기지만 내가 답을 갖고 있지 않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이 내 뜻을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의 그분의 뜻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를 우리가 참 중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해서 더욱 세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